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차별은 기독교의 가치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농장을 크게 경영하던 테일러 씨에게 짐이라는 청년이 찾아와서는 일자리를 하나 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테일러 씨는 짐이라는 청년이 건장하고 착실하게 보였기에 일을 허락했습니다. 짐은 건초 창고에서 아무렇게나 자고 먹으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가 매우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자 테일러 씨는 그를 좋아했고 그의 딸이 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테일러 씨는 깜짝 놀라며 돈도 없고 족보도 알 수 없는 주제에 감히 내 딸을 넘본다며 그 길로 그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30년이 지난 어느 날 테일러 씨가 건조 창고를 수리하기 위해 대청소를 하다가 창고 기둥에 30년 전 일꾼이었던 짐이 칼로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라고 새겨놓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순간 뭔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집으로 달려가 현직 대통령 사진을 보니 그가 바로 옛날 짐이었던 것입니다.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 그는 제20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것이지요. 만약 테일러 씨가 사람의 중심을 보는 사람이었다면 대통령의 장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백인은 유색인종을, 황인종은 흑인종을, 서양인은 동양인을, 남한은 북한을, 부자는 가난한 자를, 권력자는 비권력자를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명령을 필두로 인간차별과 이웃사랑을 예리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에 비추어 볼 때도 인간차별이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각도에서 차별의 부당성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하면 충분할 것 가지고 그걸 또 말한다는 생각이 들 만큼 자주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차별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2장 1절로 끝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5절 이후에 다시 논증하고 또다시 8절에서 다른 각도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 사도는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신앙을 설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떠나서 참된 경건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고려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찬송하는 입으로 저주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기도하는 혀를 가지고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은 야고보에게서는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료의 인생을 무시하면서 동시에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을 전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신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후에도 동일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현장은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괄시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8절과 9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인간 차별을 하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배경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과거사를 포함해서 문벌, 학벌 등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정도의 차이와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노골적으로 하느냐, 세련되게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기술의 차이일 뿐
무시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안다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어떤 날을 선택하셨는지를 살펴보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로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덕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헬라인과 유대인을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할례당과 무할례당을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종과 자유인의 구별도 안 됩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봐가면서 대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법을 어기는 죄입니다. 이웃사랑이란 최고의 법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최고의 법은 영어로 로얄 롬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의 법은 왕의 법이란 말입니다. 법 중에서 가장 뛰어난 법이라는 것이지요. 신앙인은 차별이 죄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인식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야말로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야말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차별을 해도 우리 신앙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차별이라는 죄의 자리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법들을 잘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율법을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교통법규도 100번 잘 지키다가 한 번 어기면 어긴 자로서 벌금이 나옵니다. 크게 잘못하면 벌금과 벌점이 함께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부자는 깍듯이 보살피면서 가난한 자에게 소홀했다면 그것은 엄연한 인간차별이요 명백한 범법 행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 잘못을 하기 쉽습니다. 웹스터 사전을 만든 웹스터라는 분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며 정치가였습니다. 그가 유명인사가 되자 곧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바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 왜 교회를 옮기셨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나니 목사님과 성도들이 나를 유명한 정치인으로 대접해주고 내 앞에서는 목사님도 정치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나를 전혀 모르는 곳에 가면 그건 목사님들은 죄인 웹스터에게 설교합니다. 죄인 웹스터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거기서 나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기에 그곳으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웹스터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 아무개일 뿐입니다. 이런 죄인끼리 무슨 평가를 한다는 것은 넌센스일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나도 실패할 수 있고 나도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실패했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실수한다는 이유로 그를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도 그랬을지 모를 것이라는 이해하에 사람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늘 이런 자세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 안에 은밀히 자리 잡고 있는 차별의식을 확인했습니다. 차별이 죄라는 사실 앞에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차별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차별의식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이웃사랑이 최고의 법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